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은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단 하루라도 기도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보세요. 주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해서든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풍성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설 명절이나 추석처럼 아주 중요한 명절처럼 지켰던 게 바로 초막절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소리로, 그러니까 크게 소리치셨던 거예요. 크게 소리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별로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성경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계속 와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목마른 사람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마른 사람, 이 목이 마르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말씀 세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절, 22장 17절입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맑은 강이 있대요. 그 강이 수정같이 맑은데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수는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누가 먹냐면 목이 마른 자들이 먹는 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힌트가 바로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려주는 이 생명수를 먹고자 하는 사람,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목마른 자를 뜻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7절에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자, 영생을 구하는 자,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마음껏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바로 생명수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뜻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영생을 구하는 자를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항상 궁금해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마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을 가장 깊은 곳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모든 의인들의 목마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사건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이게 바로 39절에 있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39절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마른 자라는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른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주문처럼 외운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어야 삽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주 우리의 깊은 그 영혼 그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수, 성령이 흘러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얘기인데 결혼하기 한 2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랑 쪽이 아들 셋에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장남이었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신랑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중에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다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했던 분이 바로 아버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중국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평생을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막 욕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중국 선교사를 하실 정도면 얼마나 영적인 분이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도
전도가 되지 않았던 분이고 60세가 넘었는데도 굉장히 그때까지 전도가 어려운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기 2개월 전쯤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시댁에 가서 그 부모님이 사는 그 집에 가서 제사 용품을 다 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낼 때 제사 그릇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액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를 많이 지내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신랑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갔는데 제사 용품이 어찌나 많은지 그거 버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믿음이 없는지 너무 떠는 거예요. 이거 버린 거 알면 나중에 진짜 난리 난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굉장히 좀 무식한 믿음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뭐 떨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제사 용품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근데 엄청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여하튼 많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우리 신랑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버린 거 알면 진짜 난리 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에요. 한 달 만에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손을 잡으시고 스스로 동네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교회를 다닌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돼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사상이나 제사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를 아버님께서 다 없애셨거든요. 아버님이 또 결단력이 있으셔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제사는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샬롬.